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침례를 받은 중학교 1학년 박윤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그런지 어릴 때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었고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구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나는 남아서 환난 중에 있을 텐데 저녁마다 했던 가족들과의 요한계시록 교제에서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오는 7봉인에 대한 내용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에 대한 내용, 7년 대환난, 최후의 심판 등등 휴거 후에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을 일들을 보고 나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살아가던 중 동생인 유준이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만 빼고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는데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중현 할아버지께서 아빠에게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나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혼자 방에 들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읽고 있던 요한복음을 펴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어서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마귀와 종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등하굣길에 구름만 봐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떨곤 했는데 이제는 전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내용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두 새롭고 깊이 있게 깨달아졌습니다. 삶을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짜면 어떡하지? 진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이 마귀가 준 것이라 생각하며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며칠을 살아갔습니다. 며칠 후 주일학교 전도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지강의 아저씨가 특별 강사셨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출했습니다. 제 질문이 뽑혔고 지강영 아저씨는 요한일서를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까지 읽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12시가 넘었음에도 제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눈을 뜬 채로 멍하니 누워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봤던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뇌리에 팍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과 울컥한 감정이 물밀듯 쓸려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영화 속 한 장면일 뿐인데도 제 마음에 생생히 박혀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에 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그 높으신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선한 나 때문에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영화 속 장면과 교차되면서 더 큰 감동과 죄송함, 슬픔과 감사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저는 너무 울컥해서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야 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요한일서 5장을 마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20절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영화 속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작은 불안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런 불안감에 다시 시달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믿음 안에서 점점 굳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